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부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1월과 2월 달에 살펴봤던 창세기 1장에서 21장까지 살펴보고 요한복음으로 넘어갔었는데요. 다시 창세기 우리 중반부와 후반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22장부터 살피는데요. 22장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1절에서 24절인데 제가 앞에 부분을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한 구절을 더 봅니다.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실 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거의 100세가 다 된 나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삭이 좀 자랐을 때죠. 한 청소년 나이 정도 됐겠죠. 10대에서 한 15세 그 사이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독자를 주셔놓고는 다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싫어하시는 분인데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그 이삭을 내게 제물로 드려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전체 내용을 아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테스트, 즉 시험이었습니다. 그를 약속했던 아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란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였고, 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서야 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테스트, 즉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고 있나에 대한 이 테스트였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우리는 정말 이런 테스트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누구에게나 이런 테스트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선물로 준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요, 아까 12절에 읽어드렸죠. 12절 끝에 보면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독자까지도, 즉 자기의 유일한 참 아들 그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이삭은 죽는 신용까지만 했지 죽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 죽음에까지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서 빗대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이것이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요구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뜻과 사명을 향해 나갈 수 있는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은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아까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세요. 순종합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니라.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참 이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침 일찍 준비합니다.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논하면 누구도 이 말을 이거는 헛된 계시요 헛된 상상이라고 말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사라에게 말했으면 그 어머니들은 절대로 반대하고 차라리 자기를 죽여라고 말씀했겠죠. 그래서 말하지 않고 아침 일찍 두 종을 데려가다가 또 멀리 산이 보이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단 위에 아이를 묶을 때 말릴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삭과 함께 나아가서 예배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삭도 물어봐요. 아니,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양이 없지 않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너를 번제로 드릴 것이다. 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참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삭도 대단한 거예요. 그 제단에 묶이면서도 그는 가만히 결박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도 순종의 사람이란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거기 보면요. 그 아까 다음 구절에서 보면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이삭이 이 100세나 넘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불순종했다면 그냥 떠밀거나 뿌리치거나 하고 도망갈 수 있는 충분히 그런 힘이 있고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조용히 제물이 되어 결박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왕이시요 하나님과 능력이 동등하시지만 조용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광경 속에서 아까 읽어드린 12절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막아요. 급하게 내려와서 막습니다. 손을 대지 말라. 너가 정말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드린 것으로 여겨줬어요. 이미 죽인 거랑 마찬가지 칼을 뽑아서 찍으려고 할 때 천사들이 막은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할 때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 이것을 요구했다면 우리는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니, 자기 아이들을 바쳐라. 뭐 그럴 하나님도 아니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 이러한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 정말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때로는 테스트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또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이 사라지거나 또는 갖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아브라함도 이룰 수 없었어요. 자기 생각과 이성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의 고백대로 다른 양을 준비해 놨어요. 거기 보면요.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 숯불에 걸린 이 순양이 있었습니다. 그 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번제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준비해 두신 이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내려와 보면은 맹세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언약에 복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큰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맹세하고 또 언약의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실 때 우린 과연 어떠한 자세를 취할 것인가? 또 믿음이 발휘될 수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용기, 그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또 훨씬 큰 복에 대해서 다시 약속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이성이 아닌 성령과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발현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실 때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누구도 흉내내기 어렵고 또 하나님도 아무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 빗대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